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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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4번째 기적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는 몇 번의 기적이 나옵니까?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 사건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그죠? 그것이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은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은 뭐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네 번째 기적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러분 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노는 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언제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음에 시간이 나오지 않고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럼 6장 1절에 말하는 그 후에는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 근데 5장 1절에도 유대인의 명절이 있지만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다, 유월절이다, 나팔절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 5장 1절에 나오는 이 명절이 초막절이라면 이 시기는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그리고 이 시기가 오순절이라면 5월달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시기가 6월절이라면 3, 4월 정도 됩니다. 예.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6장에 나오는 사건이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6월절이라면 뭐요? 1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을 하셨습니까? 3년요. 그럼 1년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냐면 그 후에는 초막절일 것이다. 5장 1절에 나오는 그 시기가 초막절일 거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로 사역하셨냐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 이 갈릴리 지역이 보이죠? 저쪽에 이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들을 보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무리 중에서는 뭐냐면 두 가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 무리는 어떤 무리냐 그러면 6월절이 가까우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라. 그럼 지금 큰 무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산 밑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 장소를 많은 학자들이 뭐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갈릴리 지방 위쪽에 북쪽에 베세다의 근처의 공원 평원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 가면 베세다 근처에 옆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평원이 있거든요. 굉장히 넓은 평지 빈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언덕에 산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큰 무리들을 보셨어요. 눈을 들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는 벳세다와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벳세다 출신이 3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빌립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아, 이 지역 근처에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빵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빵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요한입니다. 그죠? 요한은 제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 사탄의 유혹이나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도록,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어디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빌립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요. 같이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지만 이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고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르죠?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빌립은 이 사람을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노동자의 7개월치의 임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죠?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이거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돈이 없는데, 저희들에게 돈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8절로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러분, 안드레도 같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안드레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서 둘러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둘러본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의 눈에 들어온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한 아이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9절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안드레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예.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실 수 있는 수가 500명쯤 되더라. 5,000명쯤 되더라. 5,000명쯤 500명으로 바꿔버렸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서 이게 앉게 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비스듬히 눕거든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식사할 수 있는 대열로 앉게 하는 거예요. 그룹을 지어서 제자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사람을 카운트할 때는 성인 남자 20셈을 카운트하고 그 나머지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5,000명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남자 성인 20세 이상만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 남자들과 결혼하는 아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좋게 대략 15,000에서 20,000명 정도 넓게는 그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빈들에 그 넓은 빈들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식사대열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그 어린 아이의 그 보리떡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로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앉아 있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식사 대열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빵을 들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럼 방금 전에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지만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눕혀놓고 식사하는 자리로 그렇게 해놓고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했을 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나눠줘도 계속 남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난 것을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행을 갈 때 자기가 먹을 거를 챙겨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다 먹고 나서 뭐냐면 그것을 챙겨서 또 여행을 가도록 뭐냐면 그 음식을 챙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그것들 다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12바구니가 넘치도록 그렇게 가득 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가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 뭐냐면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산으로 혼자서 떠나가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하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빌립과 안드레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생각.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먹이기로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급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들을 주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그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도 남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